가을을 맞이하여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란 시가 유명합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 시 중에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담쟁이는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벽을 다 덮을 때까지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절망을 놓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아마 시인의 통찰력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절망할 때 담쟁이 잎 하나는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시인은 그가 기독교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지은 시가 아닐까. 정말 늘 고백합니다만 사물을 보는 시인의 통찰력을 늘 부러워합니다. 물 한 방울,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절망의 벽 앞에 사람들은 얼굴을 떨굴 때, 고개를 떨굴 때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담쟁이는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절망을 놓지 않고 담쟁이 잎 수천 개를 함께 이끌고 그 벽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하여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자주 쓰는 쉬운 표현으로는 믿음이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면 바로 믿을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사용하라고 우리는 믿음을 갖는 목적일 것입니다. 마치 우산은 비가 내릴 때 펼쳐져야 하는 것처럼 완벽한 절망과 불가능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은 바로 이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완벽한 절망에 그때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믿음을 사용해야만 꺼내야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 3년 동안이나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합니다. 성 안에 양식이란 양식은 다 떨어졌고 나중에는 전투에 사용될 말까지 모조리 잡아먹어도 굶주림을 이기지 못합니다. 6장에 보면 급기야 오늘은 내 아들 삶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삶아먹고 돌아가면서 자식을 삶아먹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옥의 상황이 사마리아 성 안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문 밖에서는 나병, 문둥병자 4명이 구걸로 목숨을 부지하던 4명이 성문 밖에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래도 사마리아 성을 드나드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가끔씩 먹을 것을 가져왔지만 성이 포위되고 나서는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었고 또한
자기 자식까지 삶아먹는 그 끔찍한 상황에서 나병 환자들에게까지 먹을 식량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여기 있으면 이대로 굶어 죽는 것이 확실하고, 나병 환자라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지만 들어가봐야 거기도 자식을 삶아먹는 상황에서 나병 환자들에게 줄 양식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고, 또 들어가봐야 곧 아람 군대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서 결국 죽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먹을 것이 많은 아람 군대로 찾아가서 항복하면 그들이 우리를 죽이든지 혹은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든지 확률은 반반이다. 결국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였지만 아람 진영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러나 아람 진영으로 걸어가면서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들을 여러분, 그들이 살려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람 군대가 우리를 죽이면 죽으리라. 즉 아람 군대가 우리를 죽이면 죽어야지 라는 말을 하면서 결국 아람 진영으로 걸어갑니다. 에스더 왕비도 에스더서에서 하만이라는 자가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자 황제에게 유대인 구명을 위해서 황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가기로 합니다. 역시나 황제가 나를 죽이면 죽으리라라고 외치며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오히려 현재 살아있는 장소에서 때로는 죽음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과 함께 희생의 십자가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놀랍게도 오히려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 얻게 되는 부활과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죽으러 가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진영에 당도해 보니 놀랍게도 아람 군대 주둔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급하게 도망치느라 남기고 간 엄청난 양식과 전쟁 물자, 금은 보화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걸어갈 때 4명의 나병 환자 발자국 소리를 사마리아를 도우려고 달려오는 이집트 대군의 행진 소리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집트 군대의 행진 발걸음 소리, 기마부대, 전차부대의 무수한 말 발굽 소리로, 땅이 진동하는 소리로 이 4명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 소리를 하나님이 크게 확장시켜서 아람 군대에게 들려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 군인들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대군을 불러왔다고 지레짐작 허겁지겁 도망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울리는 천둥 소리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산을 옮길 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고난에서 그 절망을 붙잡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울리는 진동 소리로 그렇게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기도 소리를 천둥 소리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는 한참이나 먹고 마시고 보물을 감추다가 문득 아주 놀라운 반성과 깨달음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지금 우리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우리의 동족과 형제 이웃들은 어떤 상황인가? 전투해야 될 말을 잡아먹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을 삶아먹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적 혹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이 4명의 환자들이 목숨을 걸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다가 엄청난 식량과 금은 보화를 얻게 되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끝.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허무한 일이 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기적은요, 나에게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은 나에게서 넘쳐 흘러서 이웃에게까지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랑을 우리는 믿고 부활과 영생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건강하고 아직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증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식량과 금은 보화와 구한 옷을 가지고 엄청난 전쟁 물자를 발견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우리가 잠잠할 수 있겠는가? 즉 우리만 이 모든 것을 누리고 가지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반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우리말로 우리가 이러면 사람도 아니지. 사실은 문둥병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내 육신은 비록 나병으로 고름과 온갖 추악함이 내 육신에 가득 차 있어도 내 영혼과 내 삶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끼리만 감추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일어나자. 지금 날은 어두워졌지만 당장 오늘 이 시간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그렇게 외치고 그들은 또다시 일어나서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그 밤중에 걸어갑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와 기적이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아름다운 소식,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열왕기하 5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와 깨끗하게 나병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엄청난 금은 보화를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지만 엘리사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종 게하시가 뒤쫓아가서 외투 2벌과 은 2달란트를 가로챘다가 나아만이 가지고 온 나병이 게하시에게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성 안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8장에 보면 게하시가 왕 옆에서 왕의 조언자로 왕의 고문으로 왕에게 여러 가지 충고와 조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 4절입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살아계실 때 있었던 모든 역사를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인데 말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갈 수조차도 없지만 더더군다나 나병 환자가 왕 옆에서 조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짐작입니다만 게하시가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도 사마리아 성에서 쫓겨나 성 밖에서 구걸하다가 다른 나병 환자들과 함께 아람 진영으로 가서 엄청난 식량을 발견하고 그 식량을 비싼 값에 팔아 부자가 되거나 자기를 비웃고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을 굴복시키고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굶어 죽어가는 형제들에게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사마리아 성을 구원한 나병 환자 4명 중에 게하시가 들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파한 이유로 용서를 받고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왕의 조언자, 왕 옆에서 고문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이라고 추측됩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과 전도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결국 알고 보면 나를 구원하는 것이 되고, 내가 축복과 생명을 소유하는 길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자 성 안에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율법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라서 먹지 않았던 나귀, 말 머리 하나가 약 5만 달러에 거래되고 비둘기 똥 한 컵에 1,000달러나 주어야만 했습니다. 비둘기 똥이라는 말은 번역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말로 말하면 사실은 도토리 열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토리 열매 한 컵에 1,000달러를 주어야 되는 끔찍한 굶주림입니다. 심지어는 말씀드린 대로 표현조차 어려운 자기 아기까지 삶아먹는 끔찍한 그런 지옥이 벌어진 그런 상황. 이런 절망의 상황에 이스라엘 왕은 아람 군대와 싸울 생각은 하지 못하고 이 모든 일들은 포로로 잡았던 아람 군대를 살려준 엘리사 때문이다. 당장 엘리사를 잡아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내일 식량 가격은 오늘과 비교해서 1000분의 1로 내려갈 만큼 내일 식량이 넘쳐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때 왕의 비서실장 혹은 경호실장 겸임을 하는 관리가 말합니다. 7장 2절 말씀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여셔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생각으로는 비가 내려서 곡식을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자라나서 수확을 해야만 곡식이 생겨날 것이라고 하는 상식과 경험의 판단에 의하면 내일 아침에 당장 3년 동안 굶주린 우리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식량이 넘쳐날 것은 있을 수 없다. 심지어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창고의 문을 여신다고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당신은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분명히 두 눈으로 직접 볼 것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고난이 닥치자 이 모든 원인이 엘리사 때문이라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왕, 그리고 그의 신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선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 안의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식 삶아먹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문 밖에 쫓겨난 그 어떤 희망도 없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성 안의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같은 나병 환자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라고 절망하며 포기하고, 혹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왕을 원망하거나, 혹은 우리들을 나병 환자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더니 너희들도 결국 꼴 좋게 되었다, 너희들도 별 수 없구나라고 함께 비웃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죽이면 죽으리라 외치며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것도 해가 지기 시작하는 황혼 저녁에 오늘 도종환 시인이 말한 대로 절망을 붙잡고 진영을 향해, 절망을 푸른 담쟁이가 덮을 때까지 그들은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왕과 경호실장, 장관들, 군인들, 아마 사마리아 성 안의 제사장들은 여전히 성 안에서 갇혀서 자기의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자기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환경에 갇혀 성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죽음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을 때 가장 처절하게 소외된 4명의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은 그 절망을 붙잡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또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중에 계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이 안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요, 여전히 인간적으로 뭔가 붙잡고 의지할 것이 남아있고 여전히 내 고집과 내 경험과 상식의 자리에 갇혀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그곳을 향해 달려가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영광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고집 안에서 내 자식이나 삶아 먹거나 아니면 이게 누구 때문인지 엘리사 때문이라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상처를 붙잡고 누구 탓을 하며 여전히 절망의 자리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엄청난 금은보와 음식을 발견한 나병 환자들은요, 이 축복이 자기들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사마리아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자신들이 발견한 엄청난 식량과 금은보화를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보았지 하나님이 나 잘 살으라고 주신 축복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죽이면 죽으리라라며 목숨 걸고 그들이 발견한 금은보화이며 식량입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굳이 과거를 들추자면 우리 문둥병 걸렸다고 사마리아 성에서 가차없이 쫓아내고,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가까이 온다고 돌을 던져서 나병 환자들의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흘리고 굶어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뱉은 침과 조롱과 멸시와 돌멩이는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두 굶어 죽어 싸고, 혹시 식량을 나누어 준다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우리 나병 환자라고 무시했던 그 무시와 조롱을 무릎 꿇고 사과하면 혹시 식량을 나누어 줄까? 여러분, 살려달라고 정말 무릎을 꿇고 빈다면 혹시 식량을 나누어 줄까 말까? 여러분, 그것도 아주 비싼 값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이 목숨 걸고 발견한, 그리고 엄청난 여러분 상처와 증오와 조롱과 멸시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요, 그들이 발견한 이 엄청난 은혜를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그 나병 환자들이 그 처절한 상황에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부자가 될 순간이고,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은혜로 내 안에 가두어 둘 수 있는 그런 순간에,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원한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갖춘 순간에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나병 환자, 소위 문둥병자들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지 자식 삶아먹고 목숨 부지하려고 그렇게 버티는 중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의 모든 소망과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목숨 걸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증오와 상처와 미움이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기꺼이 알려주고 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요,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향해 죽이면 죽으리라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용기가 아직도 없다는 것과, 어떻게 해서 받은 축복과 은혜인데 내 안에 다시 가두어 놓고 싶은 그 인간적인 욕심에서 벗어나 이것은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줄 아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 게하시가 들어있었다면 그는 이 위대한, 비록 나병이라고 하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믿음과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그리고 비록 내가 나병 환자의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 영은, 내 눈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 상황이 절망적이어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을 들을 것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죽이면 죽으리라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위대한 생명과 구원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아직도 성 안에 갇혀서 내 자식이나 삶아먹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한다면 우리도 그 안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여전히 놓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욕망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기적인 생각에 갇혀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죽이면 죽으리라 아버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